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355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원래 4줄 자 있으면 굉장히 잘하시는데 3줄만 있었어 오늘. 그런데 요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4줄, 3줄. 오늘 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찬양대 어린아이처럼 귀한 찬양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드려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받아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어릴 적부터 목회하기 전부터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2000년 4월 19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는 분인데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이분 말씀을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또 마지막 그 남원산성에 계실 때에 그 마지막까지 목사님께서 지키시는 모습, 그건 모든 한국교회에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템플턴상 받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회개하시는 모습, 정말 참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한경직 목사 구술 자서전이라는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발간됐는데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목사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준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된다. 마지막 그 목사님께서 유언이 남긴 말씀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시작합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이미 대강 다 알 줄 생각하지만 나는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나는 목회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6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서 첫째, 유언의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기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본문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와서 모든 가진 건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3가지. 첫째는 신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첫째로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청변하시면서 있는 거 다 내어놓으셔서 이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이북 땅에서 내려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그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한경기 목사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그저 연약하고 없는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 하면 사랑의 목사님.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국가관 민족 정신 투철 하셔서 어디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귀하게 섬기라. 이 민족주의 사상,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북에서 한국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부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에 이 목사님은 가셔서 할 수만 있으면 나라 사랑, 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삶의 중심, 모든 목회의 중심,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신 자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셔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친해보니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과연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래서 한경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심으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심으시려고 언제나 몸부림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경리 목사님 이 마지막 구술자서선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신앙을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희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모습 보이셨습니다. 저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인자하신 모습입니까? 평생을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언을 남기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때에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이 23장, 24장입니다. 근데 23장은 장로들, 두령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리더들에게 먼저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그 다음 24장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설교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유언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하신 일,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낸 짧은 말씀인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반복되면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신 일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모든 전쟁을 다 친히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랬어요. 우린 여리고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기가 발달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친히 앞장서서 친히 그 전쟁을 치르셔서 가지고 친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은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센 땅에 살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던 가나안 땅, 조국 늘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430년 끝나는 그 순간에 말씀대로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약속한 말씀을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늘 이북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정부에 이북 5도청이 있습니다. 이북 5도청을 세워가지고 언제나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 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북 5도청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도 이북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노예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럴 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9지파 반 2지파 반을 땅을 분배하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땅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중요한 아주 위험한 것은 다 점령하게 하셔가지고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이민 오셔서 30년, 40년 살아오고 계십니다. 참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집이 살고는 있긴 한데 내 집이 아니고 은행집입니다. 30년 동안 늘 은행에 매달마다 갚아 나가다가 30년 끝나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주님 부르시려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미국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 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드나드는 이 예배처,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님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지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리더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모든 땅을 점령하고 모든 땅을 차지해서 앞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곳이든지 리더가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사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말씀에 서 있으면, 그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면 그분들을 통해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저만 혼자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때에 내가 뭘 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94세, 95세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110세에 이 여호수아가 부르심 받았는데 1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고 그를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길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계속 목회를 해왔지만 장례 예배,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들어서 가서 물어봅니다. 유언이 무엇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유언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러 가면 부모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서 남겼는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면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드릴지 몰라요. 그런데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받은 자녀들은 추도 예배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유언,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진을 들여다보고 하나씩 이렇게 이럴 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길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입니까? 제가 추도 예배 드릴 때 꼭 한 번씩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허락하셔가지고 부모님을 지금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면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냐고.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야, 가보니 참 좋더라.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천국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야, 여긴 꼭 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뭘 같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거 한 가지만 빼버리면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신 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가나안 땅 앞으로 살아가려면 막막합니다. 축복한 땅에서 아직도 전쟁 치를 일이 많습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늙어서 이제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남기는 한 가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아주 작정하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히브리 단어 하나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본문에 히브리 많은데 그 단어가 티드바쿠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드바쿠라는 단어는 오늘 8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티드바쿠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티드바쿠. 예, 참 어렵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몇 가지 나눌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단어가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티드바쿠라는 뜻이, 오늘의 뜻은 그냥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가까이 하라, 개역 성경에는 친근히 하라 이 뜻인데, 오늘의 뜻은 바싹 견고히 붙어 있으라. 가까이 하라면 좀 의의가 먼 것 같죠? 뭐 그냥 일반적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바싹 견고히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 왜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신명기 4장과 4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티드바쿠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율법을 지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삶의 중심 속에 말씀으로 세워 있으란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게 떠나면 나는 멸망당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장입니다. 그 말씀 보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연합한다, 붙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의 이 티드바쿠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의미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 속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다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다는 그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붙어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한 붙어 있다는 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내 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차에 시동만 켜면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말씀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물론 평소에 늘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만은, 그런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그렇게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아이고, 붙어 있으니까 너무 더워. 붙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느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뚫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은 모든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차하면 잠라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래서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들어가지 말랍니까? 들어가면 거기 우상 섬기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연약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어떤 어려움만 다가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움직여 왔지만 그들은 2세대들입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견고합니다. 완악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티드바쿠 여호와께 눈에서 마음에서 귀에서 붙어있을 하나님께 붙어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가난한 족속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야만 내가 바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누굴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라.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으시면 질투하신다까지 성경이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셔서 질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에이 뭐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시려고요. 뭐가 아쉬웠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소중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430년 동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아무렇게나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만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주 불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반드시 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가나안 땅에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장, 20장, 21장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지파, 9지파 반 중에서 다 땅을 차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해서 가서 땅을 빨리 분배하라고, 빨리 선을 정하라고 가서 보냅니다. 왜요? 그들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가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땅인데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다 지지부진합니다. 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고 붙들기만 하면 내가 쫓아내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어째 쫓아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내가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물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약속합니다.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기업을 차지하게 한다.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서 그 부모님 믿음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전화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건강하냐? 뭐 잘 먹고 지내고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잘 믿고 있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냐? 그 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내가 이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찾아오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면 마지막 1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선한 말씀, 그 모든 말씀 다 축복 이루어지지만 내가 심판한다, 내가 한다는 모든 말씀, 이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보았습니다.